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땅거미가 졌습니다. 그래도 이 철학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공원지기가 문을 닫기 위해 들어와서 경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웬 늙은 남자 하나가 공원 벤치에 석상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시간이 다 됐소.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라니까요. 이 사람은 귀가 먹었는가?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봐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쇼펜하우어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고개를 들고 멀거니 눈을 치켜 떴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요? 철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그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여기에 인생의 근원과 인생의 방향에 대한 철학자의 진지한 고민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철학자가 고민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었습니다. 어디 철학자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대학 수능시험, 입시를 준비하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간 동안 집중하여서 수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또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뒤에 다가오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낭비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학 공부는 대학 공부부터가 진짜 공부인데 입학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스텝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부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대학 졸업 이후에 모든 학생들의 꿈이 좋은 직장, 소위 말해서 알려진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연봉을 받고 돈을 많이 벌기는 원하는데 돈 많이 벌고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의 삶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큰 그림과 방향이 없기에 많이 헤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혼까지는 잘했는데 결혼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탈과 사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정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바람직한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났고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근원과 방향을 알 때만이 방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과연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은 어느 부잣집 도련님으로 가장 좋은 옷과 음식과 가장 좋은 환경에 자라났습니다. 집에는 시중드는 하인들이 많고요, 좋은 것들이 그 가정에 가득합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배경에서 살아가면 감사하고 그저 만족하면 될 텐데, 이 아들에게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다 구비되어 있는데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이 아들이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가 없고 이런 삶은 재미가 없기에 집 밖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아버지 집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뭔가 내 인생에 즐겁고 판타스틱한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환상적인 일상을 꿈꾸며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생각했던 대로 세상은 그에게 별천지였습니다. 마음껏 놀고 즐기며 향락에 빠지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며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처음은 좋습니다. 당장은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이 세상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산으로 들로 해외로 여행하면서 세상에 나가보면, 이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좁게 매여 살았구나 하면서 생각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나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좋겠지만 문제는 돈 떨어지고 젊음이 지나가고 인기가 사라지고 내가 자랑하고 앞세우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후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탁 붙들어 놓고 내 손 안에 움켜쥐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젊음도 재산도 명성도 하나하나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뭉쳐야 쏜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뭉쳐야 쏜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 정확하게 말하면 농구를 제외한 각 스포츠 종목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 레전드들이 농구 경기를 하는 오락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종목에서는 뭐 예를 들어 축구나 야구나 또 수영이나 뭐 테니스나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나라의 탑에 위치해 있지만, 그러나 농구 전문적인 농구 선수는 아니니까 농구 감독이나 코치가 보기에는 아주 이들의 플레이가 어설프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마추어적인 팀이 매주 연습하면서 상대 농구 동호회 팀과 붙어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점점점 디벨롭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 프로그램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1990년대 농구 대잔치를 이끌었던 팀들과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하는 겁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 기아 자동차나 연세대학이나 또 고려대학이 그때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 팀들이 모여서 이제 어게인 농구 대잔치를 하는데요, 30년이 지나서 그때 화려했던 스타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대부분 50대 또 60대라는 거예요. 그 농구하면서 레이업 슛을 하고 3점 슛을 이렇게 넣던 선수들이 그 코트를 열심히 뛰어가는데 숨을 헉헉거리면서 다 못 뛰어가고 또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시청자로서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 날렵함이 다 어디 갔지? 그 선수 시절의 화려함은 어디로 갔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하나둘 다 없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도 처음은 좋았지만 갈수록 삶이 험난하고 비패해 갔습니다. 이후에 가진 재산이 없어지고 곧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돈 있을 때는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도 빈털터리가 된 이상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어디 일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농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부잣집 아들에서 가장 비천한 우리에 내몰리게 되는 그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또 낙심이 가득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이 아들의 인생 참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생활에 상당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계신 집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반전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부터 돼지치기가 되기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것도 잘못했고요, 나중에 그의 형이 지적한 것처럼 창기와 함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방탕한 생활을 한 것,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이처럼 되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들은 20절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까지의 그 발걸음, 그 생각, 그 결심을 하기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야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돌아가야지 하면서 생각하다가도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까? 형은 또 어떻게 하지? 안 돼.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그래, 내가 그렇지 하고 얼마나 가야지 말아야지 가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번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이 아들은 세상을 향하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아버지는 맨발로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남루하고 초라한 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신분을 이 누추한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순간의 노숙자 신세에서 부잣집 아들로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이 둘째 아들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막혀있던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탕자 비유를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을 떠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나서 다시 말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여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인생은 피폐해 가는 것입니다. 구약 룻기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잠시 머무려고 생각했었던데 그만 세월이 흘러서 10년을 머무르게 되지요. 10년을 지나면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또 죽고 그 뒤에 풍족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깨닫고 자부와 함께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있어야 할, 머물러야 할 곳을 이탈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정이 하란에서 나와서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큰 시험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섬기며 세상과 벗할 때 멸망의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넓은 품에 안길 때 해답이 주어지게 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돈 벌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하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 세대를 아버지 상실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다른 권위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고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어른의 권위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수평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없으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리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데이빗 라이즈만이라는 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른의 권위가 무너짐에 따라 젊은이들은 더욱더 서로의 포로가 되고 있다. 어른의 통제가 사라지면서 젊은이들 상호 간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어른이 없고 중심이 없고 존경할 분이 없으면 모두가 수평적 관계와 사랑과 공존의 관계가 되리라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감당하던 아버지가 있어야 이 사회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가 계셔야만, 이 중심축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문화와 삶은 점점 인생을 더 방황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과 정의도 그 출발은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그에 져서 정의와 자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정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의가 나왔습니다. 참된 자유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근대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이 정의의 척도 역할을 했는데 17세기 이후로 하나님의 법이 이성으로 변하고요,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 자유주의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오직 인간만 남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하고 보니까 참된 정의를 이 사회에서 찾지도 못하고 구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헤매고 방황할수록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갱신과 회복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코로나 팬데믹,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이 상황도 우리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고 신앙의 각성을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좀 더 빨리 길을 찾고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내일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둘째 아들이 우리 각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집을 지겨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답답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상에 오르고 오히려 더 잘 될수록 아버지 집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